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사무엘 11장은 그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화친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친은 맺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이거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는 잔인한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거는 단순한 전쟁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었던 거죠. 예? 여러분, 화친을 제안했더니 사람의 눈을 다 빼겠다고, 오른쪽 눈을. 자,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7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전역의 사자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자, 이 소식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써 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 아니 사울이 왕이 된 거 아닌가? 근데 밭에서 왜 소를 몰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이죠? 그쵸? 아니 왕이 되었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왕은 되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왕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 왕 이럴 때처럼 막 왕자에 앉고 궁궐이 있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아마도 아직은 그의 왕권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사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뜻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던 거죠. 자, 사울은 암몬 왕의 그 나하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위기와 그 모욕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완전 분노를 하죠. 분노. 거룩한 분노. 이게 분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한 쌍의 소를 잡아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싹 다 보내고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보세요. 다시 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30만, 유다 3만 명이 모입니다. 자, 사울은 야베스의 사자들에게 우리가 내일 정오까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하죠. 자, 사울은 이제 군대를 세 군대로 나누고 새벽에 암몬 진영을 기습을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완전한 승리. 자, 승리 후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사울이 승리를 했잖아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자,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사울은 지금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다. 예? 자, 자기의 지금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울이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사울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후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의 왕권을 새롭게 세워주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졌죠. 자,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전하는 장면으로 이제 12장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자기의 삶을 쫙 돌아보면서 자신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이제 다 이스라엘 앞에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그랬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부터 해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을 싹 다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백성들은 어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판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왕이신데 너희는 인간 왕을 구했다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왕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왕이 있어도 진짜 왕은 누구죠?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표징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그들에게 갑자기 우레와 우랑쾅쾅 하면서 우레가 번쩍번쩍 하면서 막 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일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 백성들은 이런 표징에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였음을 고백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악을 행한 것은 맞지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라고 얘기하셨죠. 여기 써있죠. 자, 그런데 바로 앞선 시대였던 사사야 시대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하나도. 예, 진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해야 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기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다. 자,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에 따라 좋아하시다가 또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드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아멘입니다. 아멘. 그쵸?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은 좋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무엘 13장부터 사울의 중요한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 여러분 2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자,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막 서둘러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꾸려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은 이제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며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된 3천 명의 군대가 존재하게 된 거죠. 자, 사울은 군대를 나누어서 일부는 자신과 함께 두고 일부는 그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의 부대와 블레셋의 그 군대 사이에 충돌이 생겼던 거예요. 자, 이 충돌은 이스라엘의 대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블레셋이. 예? 그리고는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믹막스로 올라온 거죠. 자,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에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써 있어요. 예? 자, 그럼 이스라엘도 전쟁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한마디로 지금 겁에 질려 숨고 도망가고 막 두려워하고 나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 전쟁은 무슨 좀비야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데 예? 자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본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위급했던 거예요. 예?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였던 거죠. 예? 자 사울은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을 청하고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생님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왜 그랬냐. 이전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청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바로 풀리지 않잖아요. 자,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사무엘을 청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무엘이 7일째가 되어도 오지 않자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고 사울도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블레셋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자 그리고 결국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번제를 누가 드려야 돼요? 번제 왕이 드리는 건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죠? 왕이 행한 거예요. 사울 왕이. 자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더 믿은 거였던 겁니다. 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보다 이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 예? 여러분 이게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사울만 어리석게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막 위급하거나 다급한 상황이 될 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기도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세운 계획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계산을 더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예를 듣기 참 많아.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전세를 가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전세도 우리가 다 알아봐. 내가 가야 될 집도 다 알아보고 집이 안 팔릴 경우에는 이 경우까지 생각가지고 다 계산을 다 해놓은 거야. 계획을 다 세놓은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결국은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걸 믿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돌이켜 봤더니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만을 탓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사울이 번제를 이제 마칩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런 짓을 한 거죠.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이 한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하고 막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13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까지 예언을 해버려요. 예? 자, 여기서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이 떠난 후에 사울은 군대를 점검합니다. 그의 군대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무기를 만들 대장장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어요. 완전 불리한 상황이죠.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러냐?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사울은 처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백성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로 확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죠. 하지만 이제는 사울에게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수가 커질수록 자신의 힘이 커지고 군대의 수가 줄어들면 자신의 힘이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서도 사울은 잊어버린 겁니다. 예전에 사울에게 뭐가 있었나요? 예전에 사울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울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봤죠. 다급한 상황인 건 이해가 갑니다. 정말 눈앞에 저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 갑니다. 근데 사실 뭐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만약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라고 뭐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그런 동시에 나도 저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는데요. 내 계획, 내 미래, 내가 계획한 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시작은 좋지만 끝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